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네, 제가 주말에 영상을 좀 몰아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 그제였나? 네, 교회 친구랑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이잖아요.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죠.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 진짜 이 마지막 때 중에 거의 끝자락에 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내일 오셔도,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단 말이죠. 이 친구가 저랑 이제 가나안 코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이제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베풀고 그것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말씀을 나도 뭐 선교사님들처럼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단 말이죠.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답은 제가 이따가 성경 말씀도 함께 볼 건데 이 답은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고 어떤 일부는 저도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 전하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뭐 신학을 배워가지고 저도 뭔가 어떤 목회자의 길이나 아니면 선교사의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아티스트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창작자로 이제 크리에이터로 부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과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너는 선교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지야, 너는 선교사야. 선교사는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콜링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모두가 목사로 부름받지 않는다. 그 사명 콜링이라는 거는 선교사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이제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재능은 이렇게 뭔가를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도 이걸 할 때 굉장히 기쁘단 말이죠. 재밌고 기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하나님의 일과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 그 제자 삼는 일, 지상 명령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아티스트 영역에서의 선교사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꼭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어디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출처가 되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큐큐 스튜디오가 이제 현금 생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저한테 저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후의 삶은 보너스다. 보너스 게임이다. 인생 2회차인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1회차 인생을 산 거고 2회차 인생을 사는 보너스 게임의 그 타임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 상급사할 수 있는 그 보너스 목숨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저를 위해서만 뭔가를 막 하는 게 이제는 좀 시시해요. 재미없고 좀 약간 낮은 수준의 그런 일처럼 이제는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나도 놀라워서 진짜 이 보너스 게임 2회차 인생은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게 완전 재밌는 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선교하는 삶이 뭘까? 선교사의 삶.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선교사가 단순히 말씀 전하고 뭐 목회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삶이 선교사의 삶은 뭐 이거는 좀 당연한 거고 우리의 그냥 삶이 선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선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말씀대로 진짜로 사는 진짜 내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그 삶이 되면 이게 바로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뭐지? 제가 그랬어요. 뭘까? 근데 이게 그거죠.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살아있는 이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를 시키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죠. 이렇게 포도알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듯이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요. 이게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떤 사람이 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봐요,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프지도 않고 아프더라도 다 치유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뭐 문제가 생겨도 다 돌파해내고 이 사람은 뭐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히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되게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맨날 인생이 재밌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하고 뭔가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사람은 뭐 불평도 없고 맨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일 막 하나님 얘기하고 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저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부럽겠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맨날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저 다 치유해 주시나? 진짜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나? 참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먹는 이유 뭐예요? 이제 개독교라고 이제 욕먹는 이유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를 따르는 거겠어요? 세상을 따르는 거겠죠? 그 세상은 이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제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 막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악행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으면 이제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게 하는 거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근데 사람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만 살아도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있고, 이 세상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아니 뭐 다 전체가 아니어도 돼. 만약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10%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사는 이 선교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보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 10%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이 10%의 빛 때문에 옆에 막 더 점점 이렇게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과 불이 만나면 더 커지잖아요. 화력이 이제 장난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짜 이 말씀대로 사는 삶,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을 일치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그래서 내가 꼭 말씀을 뭐 우선적으로 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전하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림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 활동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게 말씀으로 가장 이제 명확하게 보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모두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나요? 우리가 막 자연을 봐도 자연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자연물 그리고 뭐 사람 저는 이제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피조물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말씀이 필요하듯이 뭐 예를 들면 막 빛, 그 다음에 뭐 나뭇잎, 어떤 생명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나뭇잎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만든 어떤 피조물인 아트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를 뭐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엄마로 부르심 받으시는 분들, 아이를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 뭐 진짜 세상에 다양한 직업과 직종이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의 어떤 부르심, 남성으로의 부르심, 뭐 다 있잖아요. 직업만이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죠. 사라가 이제 민족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로 부름을 받으신 분은 이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 안에서의 선교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관점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뭐 영상에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 삶이 만약에 진짜 행복하지 않고 진짜 즐겁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기쁨이 없이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진짜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도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듯이 그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우리는 한 몸이고 각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이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뭐 문자 아니면 이 음성 이런 것만 있는 게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그날 이제 다시 와서 좀 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 파트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각 은사가 있죠? 그러나 이것의 주인은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그쵸? 여기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죠. 이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다양한 일들은 한 성령이 행하신대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제 그런 능력들을 하나씩 다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한테 조금씩 다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특출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휘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은사 테스트 같은 것도 있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해봤었는데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몸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를 말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 몸 전체. 그렇지만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말을 하되 나는 손이 아니야. 그래서 몸에 붙지 아니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붙어 있죠. 그리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어 라고 말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게 아니죠. 다 붙어 있죠, 몸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다 말씀 전하는 목사로 살면 누가 우리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정직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이제 뭐 식품 산업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림 파트도 너무나도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부름심을 받은 게, 여러분들 요즘 그 갤러리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림들 다 엄청 우울하고 그 슬픔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세상의 아젠다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서 굉장히 타락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림들. 그래서 그 영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목사가 되면은 그 아트 영역은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불량식품 만들고 막 안 좋은 음식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식품 영역에서 그 세상의 아젠다를 따르는 게 아닌, 이 돈만 보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닌 건강하고 맛있고 그런 산업을 이끄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었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 그 영역에 두셨다는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계시는 그 영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막 따르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눈, 코, 입, 귀 이런 거, 손, 발 이런 거는 뭔가 확실한 어떤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손톱 좀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대요. 그러니까 이 손톱이 있어야 이런 것들 이렇게 잡는 힘이 있고 이게 또 받침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되게 세밀한 작업할 때 손톱이 굉장히 유용한 거 아시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랑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일지라도 요긴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술 영역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생각은 제가 이제 패션 할 때 내가 뭔가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옷이라는 게 의복이 또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을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단정하게 보이게 하고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패션을 하면 그 사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유용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너는 뭐 좀 뛰어나고 너는 중요한 자리고 너는 안 중요한 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모든 그 크리스천들이 각 영역이 연합함으로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들을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쟁이 없고 각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사도로 사냐 다 선지자로 살 거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욱 큰 은사, 사랑이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이 꼭 직업이 아니어도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그 상태로 선교사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그 인플루언서죠. 예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 임무는 굉장히 사실은 막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작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톱의 역할, 뭐 피부의 역할, 이 힘줄의 역할, 핏줄의 역할, 이 뼈의 역할, 뭐 어떤 오장육부의 역할, 뭐 뇌의 역할, 모든 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구나. 이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제 주일인데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플루언서 분들, 이 킹덤의 인플루언서 분들 너무나도 축복드리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 2회차 보너스의 삶 제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진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